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신년 예배 나오시면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카드를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게 꺼내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복원합니다. 저도 올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딱 꺼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엄청 좋은 말씀이죠. 아닌가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따가 같이 부를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 이러한 말씀, 이러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수업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한 목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내가 어디에 투자한 게 실패하지 않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우리 모두 건강한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의 90%, 아니 어쩌면 99%가 그런 기도 제목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님, 사업을 통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2,000만 원, 3,0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셔서 스카이를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냥 잘 살 수 있는 집만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집값이 2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기도이고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잘못 끼워진 기도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전반부인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0절과 21절 말씀은 그 중보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과 21절 말씀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 내용은 14절부터 19절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14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강건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제가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의 건강이나 감옥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를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오히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보통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때 각각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일어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감춰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 16절부터 17절 상반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하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훈련하도록 그의 마음을 다집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복음 수업 처음 등장했던 말씀처럼 너무나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유혹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언제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이 계신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한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머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러다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초월하여서 내 마음에 계속 거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보장된 관계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첫 단추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먼저 간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심령을,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첫 단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의 구원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을 만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해요. 각자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극한을, 엄청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묘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결국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성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그 사랑을 모두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책 중에 코끼리가 그랬다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 어떤 거냐면 개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개미가 가장 먼저 코끼리는 넓은 들판 같은데 잔디가 막 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개미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코끼리는 엄청 큰 기둥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개미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코끼리는 미끄럼틀 같은데 주름이 엄청 많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첫 번째 개미는 코끼리의 등판을 보고 등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 개미는 코끼리의 다리를 보고 그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마지막 개미는 코끼리의 코에서 미끄럼을 한번 타보고는 코끼리의 코가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큼 자신들이 설명하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인간이 깨닫고 안다는 것은 개미가 코끼리를 안다는 것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다 알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100만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1000만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만큼 알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정도, 수준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게 나오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알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올라올까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까요?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과의 사랑 안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또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첫 잔추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첫 잔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삶.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하신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을 포함한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 이 충만에 대한 말씀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도가 충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충만을 위해서 수동적으로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능동성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고 아는 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등장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고 아는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목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성도가 평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열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연약한 우리들은 끊임없이 치열함보단 안주함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나도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집은 가정 예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괜찮은 집 아닌가라고 자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고 자족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래, 그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이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때로는 멈추어서 퇴보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충만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사실은 지구촌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날마다 경주하는 삶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 풍성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의 제자로 자라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